어제 광야교회에 정기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휴전선 근처에서 수확한 감자를 가져오신 분이 있어서 그걸 쪄서 성유초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왜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시비 걸고 이리저리 전화하고 참 불편하게 했던 그분이 오셔서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좀 쉬려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 큰 소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고.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불편하게 했다는데. 그랬더니 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조용히 할 수도 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가셨어요. 그 광야교회 성도들, 어르신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광야교회가 더 붕들난가 봐요. 그리고 장소를 옮기지 말고 여기서 계속 예배하시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광야교회 어르신 성도들이 그러한 말씀으로 격려와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자고 존귀한 자는 그런 명칭만, 모습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신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헤어지면서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존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증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 말씀 8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이 거의 지난 쯤 돼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레스 왕이 이제는 정복하고 서서히 그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을 빼앗겼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빼앗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 신이나 바벨론 나라에 패배했다고 하는 패배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모른다고 하시는구나,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영적, 육적으로 패직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버러지와 같다, 우리는 지렁이와 같다,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8절 9절에 있는 나의 종아,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택합니까? 아무나 합격시킵니까? 아니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다. 오늘 말씀에 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벗은 뭡니까? 친구예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나의 벗아.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건강하게 사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속마음과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슬픔과 억울함과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몇 첩의 보약을 먹고 많은 건강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래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 저분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욥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알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와 허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양팔을 벌렸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에 안겨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안겨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죄를 지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 자랐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다니엘을 찾아오셨어요. 배신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는 혹시 그들을 자녀들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거다.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해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 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그들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천사를 불렀어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천사가 한 번 기회를 준 설교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눈도 못 맞춰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숨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려우겠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뭐에 두려워하겠어요? 요나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하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고 하니까 요나가 신경질 부렸어요. 햇빛 하나 가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교정에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외국 학생들이. 근데 그때는 한두 명이 왔어요. 그러면 외국 학생이 오면은요, 야, 온다 하고 그럼 도망가요. 그 중에 영어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말 걸을까봐 딴짓하고요, 그냥 피해요. 온다. 왜냐하면 말 걸어오면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대답을 못 해주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두려워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병 걸리니까 몸이 아프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암이 당신은 암입니다. 병을 진단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암 걸렸네. 나는 죽었네. 코로나 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었냐고요.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 두려우니까 사람도 안 만나고 교회도 못 나오고, 못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분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안 나오신 분은 지금도 코로나 걸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할 때 두려워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이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아는 학식과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이 없어져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쌓이면 심령이 쇠약해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히스테리가 나타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몸도요, 두려움이 오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3절에 두려움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막 두려움은 온몸에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이 현미경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두려움이 현미경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멘붕에 빠지고 심장에 병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고 그런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서 죽은 청년의 수가 30만 명이래요. 그런데 자식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불안과 염려, 걱정하면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병에 걸렸어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기로도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암에 걸려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로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중에서 한 달란트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는 왜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쉽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그거 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살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해?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면 어떡해? 그러면요, 차도 못 타요. 어떻게 버스 탑니까? 어떻게 비행기 탑니까?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도 못 나가요. 제주도도 못 나가. 비행기 타고 배도 못 타. 그럼 시내도 못 나가. 앞으로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을 두려움이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비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비유를 보세요. 사울은요, 골리앗 장군이 막 두려워가지고 블레셋 군으로 가지고 나오지 못해요. 이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다 숨고, 다윗은 두려움이 없으니까 담대히 나가서 승리한 거예요. 비겁한 자가 되어 두려움이 있게 되면 인간을 비겁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면은요,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갈 때에 유르굴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힘을 전부 다 바다에 던집니다. 거기 가서 장사하려고 물건을 가져갔던 것도 다 버립니다. 자기 재산을 다 버립니다. 그때에
아니에요? 어젯밤에 내 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도 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을 들었던 그런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함께 주시는데, 오늘 13절 말씀, 능력과 권세에 오른손으로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했다.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으로는 뭡니까? 이것은 창조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조하시고 인간을 손으로 이렇게 만드셨던 이 하나님, 주권자의 손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20장 3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장코 다스린다. 능력의 손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흩어진 열방에서 모아낸다.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줍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손은 공의의 손입니다. 주의 발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손은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오른손은 높여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편 89편 13절에 의와 공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종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내가 왜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왜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왜 존귀한 일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여호사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에스더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직접 지켜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광야교회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왔다 간 다음에, 목사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했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교제하고 사랑에 교제하고 막 기쁘고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와서 완전 분위기를 싸늘하게 하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두려우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개막식 때 이제 노래를 불렀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일어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의 오른손, 능력의 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낸 그 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던 그 손, 오늘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주세요. 몸이 병들어서 언제 죽을지, 내 몸이 어떻게 될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과 초조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일을 행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15절 16절 보세요. 우리가요,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어떤 과정도 중요하지만 존귀한 자가 된 다음에 변화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변화받은 모습입니다. 버러지 같은 모습이에요. 지렁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공급받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지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는요, 놀라운 하수가 피가 됐고 티끌어진 기가 됐고요, 우박이 쓰러졌고요, 번개가 오고요, 그 지팡이를 쳤더니요 생수가 터졌고요, 그 지팡이를 호깃바다에 내밀었더니요 호깃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가 그런 거요? 아니요. 뭐가 그런 거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팡이는 그냥 손에 붙이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색연필이 있어요. 여러분, 색연필이 여기다가 글씨를 씁니까? 누가 쓰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거예요. 내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거예요. 이 색연필은 놓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손에 붙잡힐 때에 글씨가 쓰여지는 거예요. 색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졌다는 것을 모세를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그 상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평야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끈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주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아무리 고레스 왕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붙잡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해방시켰어요.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제가 무슨 일이 있어요? 광야교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한마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역하는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그 공원에 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드는 거요. 부채를 가지고 뜨거운 날에도 추운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지금까지 간식이니 그리고 차로 나눈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저는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타적 기계가 가는 곳마다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부스러기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큰 돌멩이도 어떤 기계 속에 들어가니까 가루가 되어납디다. 바위도 그렇디다. 누구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기계같이 만들어서 산도 부서뜨리고 작은 산도 겨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저는 영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봤어요. 당신의 야망을 깔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하찮은 사람은 항상 남을 깔본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남들도 똑같이 위대할 수 있도록 희망을 지어준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마요. 나를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 붙들으면 너 큰일 날 거야, 큰 역사를 일거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이 총에 맞아 죽던 날 발견된 전시품이 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요, 작은 순옥은 아브라함 링컨하고 순옥은 작은 손수건이요, 시골 소년이 준 주머니 칼이요, 대통령으로서의 링컨을 칭찬하는 낡은 신문 한 조각 있어요. 많은 신문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갖다 비판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신문에서 조각신문에 그를 칭찬하는 그걸 붙잡고 그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큰 것이 칭찬한 것이 아니고 격려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과 벌레 같은 구덩이 같은 이제 버러지 같은 이런 야곱과 할지라도 날카로운 다닥기계로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각가들이 보세요. 큰 바위를 갖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잖아요. 나무도 갖다가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격려, 작은 위로일지라도 여러분에게 힘이 된 것 같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힘이 된 것 같이 우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할 수 있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있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야 한다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16절 하반절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만든 하나님의 표. 요즘에 여러분 어떤 물건을 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했으면 박수쳐. 국산이요. 한국군이 그렇게 인정받아요. 옛날에는 외국산이 좋았죠. 지금은요 국산이 너무 좋아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건 차이나 나는 거예요. 차이나 하면 아이고 이것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겠네. 여러분 그래야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군, 우리는 메이드 인 카. 하나님 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큰 일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즐거워해요. 오늘 말씀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두고 행하게 한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 즐거움은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도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편 118편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랬어요. 정말 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끝까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고 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할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기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 성도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가신 날에 아이고 우리 광야께 부흥될란가 봐요. 왜 그들도 알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앞으로 주어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후 정말 행복의 요소인 하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것이,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랑하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6.25 사명 같은 일 가운데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유의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어제 그 사건 이후에요, 그분이 가신 다음에 우리 예배 그만 드립시다. 욕먹고 무슨 예배 드립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한 분도 없어요. 참, 그런 마음을 주시고 계속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시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최고.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고 존귀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버러지 같은 나, 다잡기계같이 큰 일을 하도록 해주신 나, 하나님. 나는 그분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랑하며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그런데 존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셨기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오늘도 존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버러질 같은 우리지만 타작기계같이 기계같이 큰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같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할지라도, 앞날이 불투명할지라도,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환난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존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릴게요.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갖고 이번 주 수요일이 바로 1일이죠. 7일 월상 예배 드립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한마음교회 사랑하는 성도의 교회와 건물이 없지만 광야에서 예배드리는 광각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오늘 말씀같이 존귀한 일을 행하는 그
그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삼으신 증거를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존귀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한맘교회와 광약교회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